한국의 신학의 24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합동측 목사인데요. 총신대학교의 그 표지석에는 학자가 되라 이러한 그 5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자가 되라입니다. 1, 2, 3, 4, 5가 아니고 모두 다 1, 1, 1, 1, 1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순서적인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박형용 박사님이 그것을 세워놨는데요. 이 학자가 되라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 1900년 초기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유교적이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유교적인 문화에서 많이 탈피를 하고 있죠. 한국은 근본적으로 유교적인 문화죠. 그래서 위아래가 상당히 강하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에게는 반말해도 선배님들에게는 깍듯이 전대하는 것이 현재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이 많이 파괴돼도 그렇게 기형적으로 유교적인 잔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유교가 나쁘냐? 그렇지는 않죠. 윤리적으로는 유교 체계가 상당히 좋죠. 유교는 질서가 정해지면 그 질서를 그대로 지키고 유지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유교의 기본적인 것은 학문을 굉장히 숭상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박형용 박사님이 총신대학교 표지를 할 때 학자가 되라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상황은 특이하게 좋은 것이 학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학구열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로는 신문에서 그 글자 해독 능력이라는, 그리고 글자를 읽는 것이 문맹률인데 글자를 해독하는 또 그 지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50대에 가면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글자 문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그 문맹률은 상당히 높지만 문해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장을 읽으면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글자는 읽는데요. 그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 문해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라고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저 상당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문맹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크다. 여기서 가장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문해율에서는 OECD 국가에 상당히 낮다고 하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학률, 학구열이 굉장히 큰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공부하는 목적이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 먹고 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때는 먹고 대학생이었죠. 3년 동안 열심히 놀고 4년에 빡차게 공부를 해가지고 취직을 하는 그러한 수준의 그 학교였죠. 그리고 1, 2학년 때는 열심히 데모도 하고 화염병 던지고 돌도 던지고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빡차게 공부해가지고 취직하는 그러한 구조였죠. 그냥 먹고 대학생이죠.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학생들이 대학 도서관에 파 들어가가지고 스펙을 쌓은 것 같죠. 그러면 그들이 하는 공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공부의 목적이 취직,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은 대학의 입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은 취직의 목적, 취직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은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의 성과나 진급의 목적, 그것이 모두 해지된 50대 이후로는 공부할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해의 능력도 사라진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상당히 변했구나. 본래 우리 한국은요, 학문을 굉장히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외국에서 한번 복음을 증거해 봤는데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기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때 아주 어려운 거죠. 그분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 지식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명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성경을 읽고 똑같이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찬송하고 그렇게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학문이 아니고, 학문이 아닐 때는 인격이 형성이 안 되거든요. 기계는 절대로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기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노래를 반복하는 기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희한하게 복음이 들어왔고 자체적으로 신학교가 세계적으로 많은 그러한 멋있는 그러한 위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학문화가 된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학문을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목사로서 여러 가지, 목사는 이제 자기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시도해 봤는데 저의 아이템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아이템 같아요. 그것이 이제 아내에게는 가장 부당한 그 아이템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방콕에 있으니까 부르면 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도 박사학위는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말하죠. 박사면 큰 교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도 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산골에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한 처지가 아니죠. 어떻게다 보니까 지금 산골에서 이렇게 있는데 렌즈까지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왜 박사를 받았지? 이러한 거죠. 박사를 받은 것은 제가 박사를 받은 건 딱 하나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명예 박사를 받으려고 목회학 박사를 받으시려고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져서 목회학 박사를 받는 것이 여유 있는 분만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젊었을 때 박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주 간단한,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제가 한번 봤는데 신학교 때 저는 이제 신학교로 아니고 일반 그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대학원에 갔는데 상당히 제가 3년 동안 공부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까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 것을 쭉 했는데 이제 박사가 되면 좋은 교회도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렇게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배운 것이 뭐냐, 학문이라는 것은 학문 그 자체의 목표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목표가 있는 그 순간 학문은 오염이 돼가지고 아주 위험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죠. 학문이 어떤 수단으로 대체될 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학문을 정치화한다거나 학문을 도구화할 때 아주 위험한 것이 이 학문이에요. 이 학문은 이 학문 그 자체로 만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학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학문 자체로 만족하면은요 상당히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넌 크리스찬이지만 도올 선생의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그분이 60이 넘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재밌는 것은 60이 넘어서 공부할 맛이 난대요. 그러니까 60이 넘으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학문하는 사람은 60이 넘으면 그때부터 공부할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약간 직업병이 있죠. 꼭 설교를 해야 되는 직업병이 있죠. 어디 가면 꼭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될 그러한 직업병도 있죠. 그러나 학문하는 사람은 온전히 책 속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안 앉아도 되고요. 설교를 안 해도 되고요. 학문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교는 누가 하겠어요? 주님께서 방에서 있는 끄집어 너 나와 이 설교해야 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문은 제가 표현할 때는 이 습득과 표현 기술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지식을 습득할 때도요, 내 밑에 시스템이 있어야 습득이 되고요. 이걸 전달할 때도 시스템이 있어야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시스템을 만든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하죠. 자기의 여러 개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인간 예수는 안 된다 이거죠. 인간 예수를 주장하면 안 된다. 인간 예수를 주장하면 기독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신학 프레임이죠. 근데 인간 예수를 주장하면서 인기 있는 신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도 인간 예수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만 주장하는데 한국 교회가 열광하고 좋아한다면 그걸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이 학문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학문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식인데요. 이 지식이 화석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죠.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나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지식의 프레임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지식의 프레임으로 들어왔을 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다시 지식의 프레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프레임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그 이론 교육을 받는 것이거든요. 체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득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는 표현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득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신학교 없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신학교 없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신학교 없었을 때는 그 신학교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때는 더 힘들게 신학교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매일 선생님과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밥 해주고, 응? 밥 해주고 같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야 될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제 더 체계화되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신학교의 기본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으로 신학생들을 계속 배출해 내고 있는 구조죠. 저도 엄격하게는 옛날처럼 도제 시스템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 회에서 아주 인간적으로 검증을 다 해버리죠. 지금 신학교에서 블록처럼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인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도제 교육은 굉장히 인격적이죠. 전체 선생들이 하나의 인간을 놓고 싹 해부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옛날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신학교는요 쉬운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학이 없으면 교회가 신비주의로 가거든요. 이 신비주의의 대명사는 방언입니다. 저는 이제 방언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 속에는요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그 알지 못하는 언어 속에 너가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너가 너를 저주할 수 있고 너희 자식을 저주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는 문장도 있다는 거죠. 거기 안에는. 근데 그것이 없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만 기도하게 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도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백성을 저주하라고 선언을 했죠.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너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항상 좋은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맹신이죠. 방언은 말 그대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소리로 계속 말하는 것이 위험한 거죠. 이러한 것이 신비주의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주의에서는 이 합리적인 학문을 굉장히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합리적인 신학, 법 조문에서 의해서 하는 신학을 거부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체계화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조문에 의해서 정확하게 된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 명확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리뭉술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좋은 말이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확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영혼에는 굉장히 큰 독약입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독약이에요. 그래서 눈이 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끝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막대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를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를 놓지 못 놓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뜨면 막대기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보고 판단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선포는 자유를 주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막대기를 잡고 따라가라는데 따라가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인데 그 복음은 언제든지 학문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이제 천주교에서 여성 부제를 허용하려고 한다 검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성 안수를 현재에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교회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간단한 말로는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현재 우리 한국교회 70%가 여자 성도입니다. 그럼 목사를 쫓아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성이 교회에서 박해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박해는 누구나 받는 겁니다. 남자도 박해를 받고 여자를 박해도 받고 피해는 누구나 받는 겁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약자는 다 피해를 받고 상대적인 것이지 그걸 절대적으로나 어떤 걸 평균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가 상당히 암울해지고 혼돈으로 증폭됩니다. 주님 오실 날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잘 대비하고 내 영혼의 강건함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내 지식의 체계화가 아주 명료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지성적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